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9절인데요. 페이지 수로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9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같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 아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개울을 건넜더니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넜더니 바다가 나옵니다. 야, 왜 이렇게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커지는지, 또 더러는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얼핏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자기한테 집중해서 몰아쳐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겪는 건 힘들어요. 힘듭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강남에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만 3살부터 다니는 이 영어 유치원 학원인데 300만 원입니다. 월 300만 원 학원비가.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아니 4살짜리한테 300만 원 들여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다니까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돌 지난 아이 있잖아요. 이제 한 2살, 3살 된 아이들도 과외를 한대요. 그 유치원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월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과외를 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답니다. 야, 참, 예, 이런 세상이 있군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고대 이집트 벽화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뭐 그림도 나와 있고 피라미드 안에 스핑크스 막 있고 거기에 보면 그림도 있고 막 글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전, 3,500년 전 그 정도의 많은 시간 전이에요. 근데 그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아우, 요즘 얘들 키우기 힘드네. 거기 써져 있대요. 말을 되게 안 들어. 얘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얘기들이 벽화에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벽화에는 막 이제 그 시대에 있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거 적어놨을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고요. 애들 키우는 마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같이 힘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우리 인생 몇천 년 전이나 또 이제 많은 100년 후에도 똑같아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막 물결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죽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죽으면 그런 문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충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그 문제를 내가 나한테 부딪히고 있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개가 나요, 사자가 나요? 여러분, 개 할래요, 사자 할래요? 그러면 저는 좀 사자 하고 싶네요. 그런데 산 개가 낫냐 죽은 사자가 낫냐 하면 산 개가 낫대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문제가 막 거듭거듭 부딪혀오잖아요. 그러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듭된 문제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끝내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는 겁니다.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많다 적다, 문제가 크다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밀려올 때는 내가 살아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면 되구나. 아멘. 여러분이 꼭 어떤 문제든지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악한 왕입니다. 나쁜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왕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그 우상 드리는 것 따라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죽여버린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심판을 내리고 벌을 줘도 당연한데 하나님이 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우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그의 눈을 떠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어느 날 아람이란 나라가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아람이란 나라가 공격하는데 이제 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공격해 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유다 예루살렘이 잘 버텨냈어요. 잘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얘 봐라, 조금 금방 무너질 줄 알았더니 안 무너지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했을 때 금방 무너질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1년 넘도록 버티고 있는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이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야, 일단은 뭐 우리 그 목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둘이 합심해서 협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버티면 끝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얘네들이 협공해 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야, 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이 나무들이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성경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얘네들이 이렇게 협공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삼가 조용하라 그럽니다. 삼가 조용하라는 말은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오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헤쳐나갈 수 없는 거죠. 그때 막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범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해라. 내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그 죄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니까 그들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절대로 악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봅시다. 5절로 7절입니다. 5절로 7절 읽어볼까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
악한 꾀로 너희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 하나도 벅찬데 둘이 협공해가지고 덤벼든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굳게 믿어라.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봅시다. 자,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게 믿어야만 굳게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줘도 글쎄 도무지 좀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아이고, 저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 가운데 나왔거든요. 여기 한번 14절만 성경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환난의 현장, 고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럼 믿어야죠. 좋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이 처한 상황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낙심하게 만든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찾습니다. 아람보다 센 나라가 어디 있지? 이스라엘보다 센 나라가 어디 있지? 보니까 그 너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그 왕의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인데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이 두 나라 중에 아무 나라나 먼저 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요 얘기는 역대하 20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도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공격해서 아람 나라 거기에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유다를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싸우다가 이 아람 왕이 죽습니다. 르신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자기를 도와줘서 아람 나라를 물리친 그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요상한 게 있어요. 그 다메섹에서 그 자기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거든요. 제사하는 이런 제단이 있는데, 이야, 이게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안 돼요. 더 멋있어요. 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것을 그렸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우리아야라는 제사장에 보내서 너 빨리 이거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고대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 신이 약해서 그 나라를 도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받았잖아요. 졌잖아요. 그 진 곳에 아하스 왕이 가서 보니까 멋진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돌아왔을 때 이미 만들어 놔진 이 제단에 자기가 밤낮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시련이나 고난의 문제를 내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그냥 그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예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일하는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고난도 시련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라는 왕은 당장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신앙마저도 버려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만 이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전부로 여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람 손을 붙들는 것을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 속에서 임마누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게 더 큰 은혜. 아하스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를 허락하시고 고난의 그 시험 문제를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 속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가온 것은 여전히 기회, 소망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환난 날에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능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굳세게 믿읍시다. 그래서 굳세게 섭시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